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시간에 우리가 특성드립니다. 한국에서 유행한 유행가 중에서 이 사랑을 주제로 한 유행가 세 곡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이 유심초라는 가수가 부른 이 사랑이여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여, 꽃처럼 어떻게 이런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가사로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랑이라는 말이 제목이 들어가는 노래가 이 사랑이야라는 그런 노래인데, 이것은
이 양희은 씨가 이 송창식 씨의 작곡의 노래를 부른 노래입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거기에 찾아와? 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또 세 번째 노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북가지에도 근거를 두고 있는 가수인데 이 해바라기가 부른 사랑으로라는 노래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곳에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이런 가사입니다. 이 마지막 노래는 아마 이 기독교적인 그런 의미의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사랑이여라는 이 노래를 보면은 어느 날 자기에게 있었던 옛날을 회상하는 노래인 것 같은데 사랑을 그리워하거나 다시 그 사랑이 자기에게 찾아오기를 갈구하는 그런 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단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하는 어느 날 문득 내 앞에 다가온 사람에게서 사랑을 느낄 때 쓰는 자기만의 조용한 감탄사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라는 이 단어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인해 그를 신뢰하고 또 그 받은 사랑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그와 함께 세상을 함께 살겠다는 그런 의미의 노래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앞에 세 곡 중 뒤에 두 곡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살아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자기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사랑이란 우리말의 단어가 약 620회 정도 나옵니다. 이 원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에는 아하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랑이란 말을 이 아가서라는 보면 이 사랑이란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하브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도드라는 말의 원래 뜻은 들끓다, 열정이 생기다 이런 말입니다. 극히 에로스적인 인간적인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해서 원래 사랑의 뜻은 아닙니다. 신학으로 넘어와서 이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네 가지의 단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가페라는 신적인 사랑이고 두 번째 필리아라는 형제적인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스토게, 인간의 가족,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걸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로스 사랑이 있는데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때로는 어떠한 사랑보다도 가장 강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에로스의 사랑은 강할 때 가장 강할 수 있지만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 신학에서는 보통 아가페와 필리아의 사랑이 대부분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랑에 대한 질문과 또 대답은 이 아가페와
필리아의 사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적인 사랑과 형제의 다집적인 인간 그런 적으로 엮어진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질문이 아가파스메. 이 말은 내가 정말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기에 그렇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세 번 모두의 대답은 필로세, 내가 당신을 형제의 사랑으로 단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계속해서 두 번 다 형제적인 사랑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나의 입장을 표현하자 마침내 예수님은 그렇다면 너는 결국 형제적인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하라 라는 것이 이 대화의 종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조금의 모순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표현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전부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느끼며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세상에서 삶을 살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주님께 내가 이제는 주를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고 단지 형제적인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본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본서에서 5번씩이나 자기를 소개할 때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주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발 앞에 그 곁에 주님의 곁에까지 갔었던 그런 요한인 것 같습니다. 그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곳에도 따라가리라는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귀하고 내가 받은 느낀 경험한 그 사랑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어떠한 사람의 위협이나 어떠한 사람의 조롱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발밑에 그렇게 가서 그는 주님의 사랑을 더 느낀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을 경험한 이 요한이기에 그는 초대교회 외교에 보면 요한이 어느 곳에 가서 설교할 때마다 그런 설교를 즐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지 몇 마디 했는데 그 첫 마디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라 이렇게 선포하는 모든 청중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감격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렇게 나의 삶 속에서 아니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 그런 것보다 내가 먼저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경험해야지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한 사람만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쓰던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보통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불렀던 애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 애칭이 너무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너무 오버센스라고 그렇게 좀 이 뭐라고 그러죠? 닭살이 돋는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교회에 어떠한 직분을 부르기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가장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야 할 그 형제 자매이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그렇게 불러도 무방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필라델피아, 이 형제 사랑으로 감싸줘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은 거의 힘들다고 보아야 합니다. 옛 성인처럼 성 프란시스처럼 자기가 어느 순간 영적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전까지는 형제적 사랑밖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형제적인 사랑 안에 참 있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말에 의리라는 말인데 도의라는 말도 있고, 참 그런 것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를 늘 돕고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음을 압니다. 저희 부모님 때부터 연인 되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분들이 이곳에 함께하고, 또 저희 이 브라더리, 형제, 동생이 또 목회할 때 있던 성도들이 저와 함께 그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그 형제 사랑을, 그런 의리를 이어가는 모습을 저는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이 형제 사랑의 본을 보이는 한 교회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늘 하면서 항상 우리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형제 자매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은 참 우리에게 섬세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과 후에 나타난 사실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제 그들도 어떤 이 단기적인 직업을 가지고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함께 이제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로 그렇게 고기를 잡으러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의 평범한 삶 속에 친히 찾아가신 그 주님,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섬세한 주님을 우리는 부활하신 후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밤늦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만선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실망했던, 어둠 속에서 실망했던 그 제자들에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 고기를 153마리를 잡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153이라는 숫자들을 많은 해석자들이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깊이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기억을 잘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위에 다 먹고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광주리를 얻었다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많은 숫자, 정확히 실제적으로 섬세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세워보게 했던 그 예수님의 섬세한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얻었던 그 풍부하게 얻었던 것이라도 우리는 함부로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또한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친히 제자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영체를 가진 우리 주님, 이미 인간 육체를 떠난 두 가지 육체를 가진 그런 주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친히 제자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를 보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 때도 이런 주님의 섬세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주님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이 나의 일생활의 섬세한 부분까지 다 보살피셔서 또 후에 일어날 문제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늘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도 우리 주님께 그런 섬세한 은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섬세함, 바로 세 번이나 주의 그를 모른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 실수를 회복시켰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 주님을 부인한 사건으로 끝났다면 그 수제자의 베드로는 후세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이라는 그 한 장을 다시 붙여서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고 주의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부탁하셨던 마지막 부탁이 그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조금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를 진행하는데 어떤 한국에 조금은 이 폭군 형태의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을 안 듣면 때리려고 치려고 했다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왜 당신은 귀한 성도들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라고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고 하지 않았냐고. 이 양을 치라는 이
부스케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주 소중하게 조심해서 다루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마지막 이제 부탁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형제적인 사랑을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필리아세, 나를 형제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무슨 나가 배경을 사랑하고 위대한 사랑을 하라고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필라델피아의 사랑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형제를 돌보고 그들을 보살펴주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너무나 우리는 잘 외우고 다 압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권능을 해석할 때 주나미스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그래서 폭발적인 힘, 파워 그래가지고 병자들을 손만 얹으면 낫고 이런 능력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권능이라는 파워가 어떤 러브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증인의 말은 나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 사랑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부터 귀한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성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옛말에 우리나라만에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늘 한 해 동안 이제 부활절이 지나니 다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몸소 느끼도록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사랑을 주셔야지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얕은 마음으로 의지로는 그렇게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우리에게 적대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오늘도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아리라.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 그리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주여,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제는 주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는 그런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을 받게 해 주시고 예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